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21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는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은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니여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의 열이요 받침이 열이요 동쪽을 향하여 들 동쪽의 너비도 신규빗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누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능의 기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신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에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있는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막의 바깥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사실은 그 접하는 거죠. 그래서 울타리가 있고 하얀색 울타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의 동쪽에 문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 울타리와 문 그리고 그 뜰 안뜰이라고 하는데요. 그 안뜰에 어떤 있는 물품들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우리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먼저 우리가 성막을 배울 때 사실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죠. 울타리가 뭐고 문이 뭐고 그리고 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막다트리는 게 가장 큰 거예요. 뭐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을 지나 세수대야 큰 세수대야가 있죠. 그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 첫 번째 칸을 성소라 부르는데 그 첫 번째 칸에는 촛대와 또 떡상과 그리고 금향로 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지나면 이제 거기에는 법궤가 있다. 그 법궤에는 우리가 잘 아는 듯이 하나님의 계명이 십계명 돌판이 거기 들어가 있고 또 아론의 깎는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죠. 그리고는 그 법궤 위에 뚜껑이 있는데요. 그 뚜껑에는 천사 둘이 이렇게 그 법궤를 가리고 있는 듯한 형상으로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속죄소라고 하고 그 번제단에서 죽임당한 그 양, 염소와 같은 그 제물의 피를 그 번제단에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출애굽기는 반대로 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지성소에 있는 바로 법궤 이야기부터 해서 이제 지성소 밖으로 나와서 바로 그 떡상과 그 반대편에 있는 7 등잔대를 먼저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루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뭐였죠? 향로요. 이제 향로. 근데 그 향로를 왜 안 다뤘냐면 아직 제사장이 뭔지를 안 알려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게 끝나고 28장부터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향로는 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의 손에 항상 있어야 되는 향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모세는 제사장을 먼저 설명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향로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또 설명이 안 됐던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 또한 제사장이 이제는 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는 그 발과 손을 씻는 곳이 물두멍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누군지를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향로와 물두멍을 후에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순차적으로 이제 제사장을 보고 그리고 향로와 물두멍을 보는 순서로 우리는 택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울타리는 말 그대로 바깥과 안을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울타리 안을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이방인들은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이 성막에는 그게 없는데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걸로 본다면 그 울타리 밖에 뜰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그건 뭐냐면 이방인들도 제사를 드리고 싶고 뭔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싶지만 그러나 이 안에는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이 밖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 울타리는 거룩한 곳도 거룩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설명해주고 있죠. 사실은 이 성막과 다른 어떤 그 제사법들을 보면 구별법들이거든요. 다 구별법, 정결법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더럽다, 거룩하다, 더럽다, 거룩하다 이걸 굉장히 따져요. 예를 들어서 부정한 짐승이 있고 정한 짐승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지만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고 또 거룩한 날이 있고 그렇지 않은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날은 안식일로 지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부정한 짐승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걔네가 그렇게 부정한 거냔 말이에요. 그러면은 소와 같은 것들은 이제 정한 짐승인데 걔네들은 뭘 그렇게 잘해가지고 정한 짐승이냐면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뭘 그렇게 잘해갖고 걔가 정하냔 말이에요. 도대체 안식일 날 물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6일째 창조를 마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다라고 했을 때 거룩하게 구별한 거지만 우리로 보자고요. 그래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가 도대체 뭐길래 그때는 유별나게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냔 말입니다. 사실은 이걸 구약 때까지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구약의 사람들에게 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뭘 설명하는 거죠? 부정하고 정하다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돼지가 왜 부정하냐고요?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하다 부정하다의 그 권세로 정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돼지가 더럽고 손은 깨끗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잠깐 유대인들에게 진짜 영적인 걸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고 이방인들은 더럽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더러운 사람, 깨끗한 사람, 날도 더러운 날, 깨끗한 날, 음식도 더러운 음식, 깨끗한 음식 그렇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설명하는 거라고요. 뭘 설명하는 거죠?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 제물이나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다 한 곳으로만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이 정하다 한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다 한 그날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메시아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거기에 들어가게 됐는지 우리는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즉 고라와 다단과 같은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가 이제는 레위 지파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성소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줬죠.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레위 집안 사람 중에 특별히 아론의 집안, 아론의 구씨 가문 중에 구종성내 가문만 이런 것처럼 레위 지파 안에 아론의 가문, 그 가문만 제사장을 대대로 이어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지파들은 아예 상상도 안 해. 왜일까? 성막이랑 원래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내 일을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근데 사실은 성막을 같이 섬길 수 있게 한 레위 지파들은 대단히 큰 특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론을 보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나랑 니랑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너네만 제사장 하냐? 우리도 제사장 지파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반역을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3,000명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깨닫고 와서 와,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니 이렇게 3,000명 죽었네,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을 찾아갖고 니들 때문에 죽었다고 또 아론과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서서 즉 그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대적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제 저주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목사님한테 대적하면 저주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왜 아론 지파만 제사장이 돼야 되냐고. 고라가 더 똑똑할 수 있는데, 더 열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더 경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아론만이 제사장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대적을 한 것을 하나님이 저주해서 다 죽이려고 했을 때 모세가 빨리 아론에게 어떻게 해? 넌 빨리 네 향로를 들고 가서 빨리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론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더니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더니 연병이 그치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께서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 그 모든 이스라엘, 이게 고라와 다단 얘기만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전체가 그랬다니까요. 그 이스라엘 전체가 똑똑히 본 겁니다. 뭐죠? 내가 죽이려고 했던, 내가 대적했던 그 아론의 제사장권이 우리를 살렸구나. 아론이 제사를 드렸더니 정말로 저주가 끊기더라는 거예요. 이걸 교육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세운 그 제사장만이 저주를 끊을 수 있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대제사장이 계시니 오직 한 분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그 제사장 직분, 특별하게 구별한 그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죄사함을 하시는 제사를 설명하고 계시다고요. 또한 그 하나님이 정하신 정결한 짐승을 드림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 있다를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해서 내가 생각하는 걸 드리면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아무리 의리의리하게 지은 그곳에서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직 어디서만 받으시는 거예요? 허름해 보여도 이 장막에서 받으시는 겁니다. 또는 아무리 그 재물이 허름해 보여, 내가 키우고 있는 저 사슴이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아무리 이뻐 보여도 하나님이 세우신 양이나 염소와 같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재물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요.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은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우죠? 하나님의 그 재물, 정결한 그 재물만이, 또 그 곳에서만, 또 그 제사장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할 수 있다. 이걸 배운다고요. 그리고는 그 모든 정결한 재물이요, 또 온전한 제사장이요, 또 온전한 성전이신 예수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한 재물이시며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시며 우리를 위한 성전입니다. 이거를 모든 복음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교육하기 위해서 절기가 있는 거고, 안식일이 있는 거고, 성막이 있는 거고, 제사법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계속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를 배우는 거죠. 더 나아가서 뭐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성전이 되시는,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러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요. 새 예루살렘을,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예루살렘 중심에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뭐라고 써있죠? 21장에 봤더니 성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성전이 없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더라. 그냥 하나님과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막을 배우고 성전을 배우는데
이 성전과 성막의 온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바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이 성막은 아무나 들을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유대인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만 이 안뜰에 올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 성소까지 가는데 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 쉐카나 영광의 근원이신 지성소까지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리라, 이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왕 같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는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은 뭐라고 하죠? 너희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울타리는 즉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누는, 구별하는 거예요. 아무나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외인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 안쪽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럼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들어가지 않으면 번제단과 물두멍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번제단이 뭔데요? 우리가 이미 배운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올려가야 돼요. 우리가 올라가, 우리가 타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지옥 천국을 받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였지라, 이게 신명기의 예언인데, 그거대로 원래 우리가 나무에 올라가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나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예수께서 그 번제단에 올라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 나무에 올라가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된 겁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번제단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인들은. 우리는 그런 외인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했다고요. 또 그 번제단을 지나야 그 다음 뭐가 있는 거예요?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죄가 씻음이 있는 거예요. 중생이 있는 겁니다. 즉 거룩함이 있죠. 또 그런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과 중생의 거룩함이 있어야,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의인 돼야 어딜 들어가죠? 이제 성소에 들어가죠. 성소에 가서 생명의 양식인 그 떡을 참여할 수 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밝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고, 또 그 향로는 바로 기도를 상징해요. 나중에 이제 우리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더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이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가 이제는 주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지성소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임자 앞에 서는데, 우리는 그 법계 아래 뭐가 있었어요? 법이 있었죠. 법, 십계명. 첫 번째 돌판이 새겨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기만 하십시오, 내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법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 밑에서 뭐 만들었다? 금송아지 만들었다. 무슨 얘기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면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자들이다. 법 앞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승질나서 깨버렸단 말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망성이 없는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파는 어디다 집어넣어라, 빨리. 법계에 집어넣는 겁니다. 법 앞에서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법계에 율법을 집어넣고 그 위에 속죄소를 얹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제물, 예수님의 은총이 없다면 우린 법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다. 이 이야기가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데 첫 번째 단계가 이 울타리를 넘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울타리를 외부에서 볼 때에는 흰색 세마포로만 있다고요. 계시록에 보면 이제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세마포는 오른, 성도의 오른 행실이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흰색 세마포는 의를 상징하죠. 의, 거룩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볼 수 있는 건 거기까지인 겁니다.
예수님은 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거룩하셔. 예수님은 의로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그게 구원 아니에요. 진짜 구원은 그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성경에서 계시하는 그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원한 성소와 지성소까지 참여하기 위해서, 또 번제단에서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선 먼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에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동쪽에 있는 이 하나 문밖에 없는 거죠. 다른 문은 없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0장은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양의 목자이며 선한 목자이며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은 도대체 뭐죠? 이 문은 이미 앞서서 사실은 그 색깔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상고했습니다. 청자홍배죠. 중요한 어떤 천으로 만들어진 것 다 청자홍배예요. 휘장도 청자홍배였고요. 그리고 성막 마지막 안감도 청자홍배였고요. 지금 문도 뭐였어요? 청자홍배였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꼰, 배실은 흰색이에요. 그래서 청자홍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청색은 뭘 상징한다고 했죠? 바로 하늘을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했습니다. 하늘. 즉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렇죠? 즉 예수님은 바로 의인이신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이걸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이 창조됐다라고 선포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바로 우리는 그분은 청색,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이 모든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같이 하셨고 구속 사역을 같이 하시며 이 모든 만물을 완성시키시는 창조주시다 라고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자색은 뭡니까? 바로 왕이 입는 홍포. 그 자색 그거예요. 그 자색은 바로 왕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군병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자색 옷으로다가 착 입힌 다음에 네가 왕이냐? 그리고 입힌 다음에 어떻게 확 뜯어냈죠. 즉 바로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즉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유대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복음서가 뭐라고요? 마태복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강조하는 게 뭡니까? 족보인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를. 즉 그 왕의 지파,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건 더 나가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왕, 그 권세로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질 왕, 구원자.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라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바로 그 메시아, 그 왕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이제 축사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이 와서 그러죠. 너는 바알세불이 그 귀신을 쫓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귀신이 귀신 쫓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사역은 귀신이 하는 거지 그것은 성령 사역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만약에 사탄이 사탄을 내쫓으면 그 집안이 그 꼴이 뭐가 되겠니? 만약에 내가 성령으로 만약에 귀신을 내쫓는 거였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얘기는 뭐죠? 이미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역하고 있으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뭡니까? 나라, 왕국이요, 킹덤이란 말입니다. 즉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권이 이 땅에 침투하여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강한 자를 결박하고야 그 세간을 강탈하지 않겠는가?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강한 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겠다는 것이 이제 성취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강한 자인 사단의 권세를 밟으시고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명사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명사들이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이제 가인이죠.
그 가인은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왕국을 세우고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는다고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보다는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자기의 왕권과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노아의 그 심판이 있기 전에 그 죄악이 관영하여 정점에 이르렀을 때 나타났던 존재들이 있죠. 그게 바로 네피림이었죠. 네피림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보기 좋은 대로 결혼하는 겁니다. 그건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인간과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세대주의적 해석이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세 반열,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반열들이 이제는 종교 혼합주의가 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를 어기고 자기의 좋은 대로 사는 겁니다. 타락한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네피림이었고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뭐가 일어난 거죠? 바로 노아 홍수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바벨탑을 쌓을 때 또 한몫했던 사람이 있죠. 네피림과 같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니므롯입니다. 이 니므롯은 함족 속의 용사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믿고 있었던 니므롯. 그죠? 이 사람들이 다 나중에는 뭘로 이제 표현이 되면 애굽의 파라오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계시록에서 이미지화되고 있는 용과 두 짐승에 의해서 쓰임받고 있는 어떤 세상의 가치관과 어떤 세상의 권력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네피림의 후예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출애굽을 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 그 네피림의 후예가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낙 자손입니다. 근데 아낙 자손에 특별히 그 에브라임 산지, 그죠? 거기를 이제 가야 되는데 거기를 장악하고 있는 자가 기럇 아르바예요. 근데 그 기럇 아르바가 직역을 하면 뭐냐면 아낙 자손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써있냐면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네피림의 최고봉이 누구예요? 기럇 아르바라고요. 이해가세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의 힘만 믿고 있는 최고봉. 그러니까 그 산지를 아무도 못 올라가요. 아무도 거길 정복을 못합니다. 그때 그 산지를 정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굽니까? 갈렙인 겁니다.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줘.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40년 전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산지, 그 약속을 난 지금도 기억합니다. 내 몸은 세잔하지만 나는 80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난 저 산지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인 겁니다. 유다 지파인 갈렙이 그 네피림을 부셔버리더라. 이 사건이 한 번 더 되죠. 이게 바로 골리앗이 무너지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유다 지파 다윗이. 그리고 그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강한 자를 밟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왕권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 이 땅에 그 왕권을 갖고 이 세상을 부셔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를 회복하는 분, 그분이 유대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홍색, 이건 뭐죠?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죠? 고난. 이 고난을 강하게 설명하고 있는 사복음서 중에 하나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그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물론 성부 하나님과 같이 하신 거예요. 난 지금 성부 하나님이 예수의 몸으로 왔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양태로는 아니에요. 삼위일체예요. 오해할까봐, 요것만 잘라갖고 들을까봐.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 왕은 세상의 권세, 그 당시에 로마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걸 굉장히 유행했는데, 팍스 로마는 자신의 힘과 군사력을 가지고 정복하는 곳에 평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유대의 왕은 어떤 큰 군사력과 정치와 힘을 가지고 제압하여 무릎 꿇게 하는 왕이 아니에요. 우리의 왕은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왕이신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왕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바로 홍색입니다. 즉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는 왕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설명하나? 이사야가 이걸 다 설명하고 있다고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로마서 이사야서 9장에 뭐라고 하죠? 근데 그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우리가 그분을 보니까 영존하는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고 기묘자를 모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왕이신, 또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사야서 53장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연한 순과 같아서 우리를 대신해 채찍에 맞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어린 양처럼 대적하지 않으시고 끌려가시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모든 권세를 다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왕이신데, 그분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는 왕이다. 그분은 고난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청자홍 배실 흰색은 바로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가현설, 예수님이 신기루처럼 오신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여자에게서 태어나신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한마디가 저는 사도 바울이 구약 전체를 지금 이해하고 한 얘기예요. 그죠?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에 한 몇백 배가 되는 어떤 그 모든 구속사의 내용을 다 갖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때가 참에 하나님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때가 참에, 이 때가 찼다나, 이 찼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때가 차다는 건 뭐냐면 물에 가득 찼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컵에 물이 가득 찼어요. 차고 넘치는 상태, 완전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가 찬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가 이 땅에 여자의 모습으로, 여자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는 뭐라고 기록하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당하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그래서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세 가지 시험 당하시잖아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먹는 문제입니다. 이걸 요한일서 뭐라고 말하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 뭐죠? 천하만국을 보라는 겁니다. 그죠? 절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요한일서 뭐라고 하냐면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받아주겠지. 슈퍼스타가 되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겁니다. 이거를 요한일서는 뭐라고 하죠?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아담에게 똑같이 시험했던 거 아니에요? 선악과를 볼 때 하와가 첫 번째 뭐예요? 먹음직하고 뭐예요? 육신의 정욕인 겁니다.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인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야. 이생의 자랑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아담이 당했던 시험이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고, 또 예수님이 그 모든 시험들을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다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신명기 6장 8장이에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했던 시험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실패했습니다. 아담도 실패했고 이스라엘도 실패했고 오늘 우리도 실패하고 있는 그것을 온전히 예수만 승리하신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당하신 이로되 죄는 없다, 의인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신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외인으로 있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굽복할 때는,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갈 때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분은 하나님이라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라 믿으셔야 됩니다. 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당하신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온전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왔지만 죄는 없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 주시는 메시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 죄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그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그 의,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아시다. 이게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겁니다. 이게 성막의 문의 의미인 거죠. 이것을 고백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거죠. 이 이야기를 저는 에베소서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 3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그 안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는다. 또 그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된다. 그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신령한 복, 그 한 톨의 신령한 복도 얻을 수 없다. 이게 성막이 또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외인이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옛적에는 우리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는 외인이었다. 우리는 저 성막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들이었고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없었던 부정한 자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무셨다. 그럼 우리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자다. 더 나아가 성소, 지성소까지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성소까지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 수 있는 특권이 있다.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성경이 하는 얘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막 안에 있는 안뜰이라고 하는데요, 이 안뜰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 얘기가 나와요. 시간이 없으니까 안 찾을게요. 분명히 있습니다. 두 증인 얘기가 있는데 거기 보면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은 다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촛대는 이미 교회라고 이제 계시록 1장에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감람나무는 스가랴서를 인용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촛대가 있는데 7개의 이제 그 등잔대죠. 등잔대가 있는데 이 등잔대가 타오르게 하는 거는 우리처럼 석유가 아니라 또 어떤 뭐 가스가 아니라 그때는 감람유를 부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그 등잔대 옆에 감람나무가 있는, 아예 그냥 얘기 뭐죠? 무한 공급비, 무한 리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 7 등잔대에 파이프로다가 다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떨어지질 않는 영원한 그 에너지가 계속 들어가고 있어 빛을 발하는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 메시지를 보고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한 얘기가 뭐죠?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자, 즉 성령님이 교회를 밝히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 두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때는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한 공급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교회가 빛을 발하고,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뭐냐면 바로 교회 증인됨을 상징해요. 그래서 계시록을 가만히 읽어보면 두 증인이 하는 사역이 있어요. 막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기도 하고 비가 안 내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데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두 사람이 생각나지 않아요? 첫 번째 누구죠? 비가 내리기도 하고 비가 안 내리기도 하고. 엘리야.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사역 누구 있어요? 모세. 그러니까 그 모세와 엘리야는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아주 대명사이고 구약의 대명사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하나님의 증인들의 대표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봤더니 이제 그 갈대를 들고 측량하더라. 사실은 이것도 이제 설명하면 길인데 간단히 말하면 이거는 에스겔서와 이게 연결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 갈대로 측량하는 건 뭐냐면 교회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들은 냅둬라라고 말한다고. 왜? 그 바깥들은 이방인의 뜰을 말한 거예요. 거기는 발핌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 안뜰에 있는 자들은 결론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왕같은 제사장들, 그래서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너희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촛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요 향기가 되는 거죠. 그런 사명 가운데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걷는 자들, 이게 요한계시록 11장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두 중이 마저 죽은 곳이 어디냐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더라. 그리고 뭐라고 써있냐면 그곳은 예수가 죽은 곳이야. 예수님이 언제 애굽에서 죽었냐고요. 언제 예수님이 소돔에서 죽었냐고요. 근데 소돔과 애굽이 뭘 상징해요? 악함의 상징 아니에요. 그 악함에서 맞아 죽은 그곳, 그 악한 자를 위해서 죽은 그곳, 예수님이 죽은 그곳에 누구도 같이 죽는 거예요. 교회도 같이 죽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면서 예수님의 빛,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그 두 중인, 즉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한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뜰에 있는, 그래서 사명을 갖고 십자가 가운데 감격하여 예배자로 서 있는, 그래서 빛의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곳이 바로 이 안뜰인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안뜰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에스겔 찾아보면서 막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막 혼자 막 너무 은혜를 받고 이거 다 설명할 수가 없네요. 시간이 없어. 에스겔은 크게 이런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요.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이 성전의 안뜰을 본 겁니다. 그걸 봤더니 구름이 가득한 겁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뜰에 가득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그곳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라는 거죠. 근데 에스겔이 본 환상, 에스겔 전체가 하는 얘기가 그건데, 에스겔서 1장을 보면 막 내 생물이 나오는데 막 바퀴가 달리고, 그리고 막 같이 막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막 뭔가 막 역동적인 모습들이 보이죠. 그런데 그 내 생물이 뭘 가지고 가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 성전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그 보여지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게 진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생물이 어디에서 에스겔이 보냐면, 에스겔은 지금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어디로? 바벨론의 그발 강가로. 그런데 그 내 생물, 그 영광을 갖고 있는 그 내 생물이 어디 와 있냐면 그발 강가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보여지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 애통하는 심령으로 내 죄를 깨달아 하나님을 갈망하는 너희들이 성전이다 라고 해요. 내가 너희들을 거처로 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성전은 뭐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뭐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 앞에 자신을 경외함으로 서 있는 그곳이 성전이 될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겔서가 진짜 말하는 거 뭐냐면 내가 진짜 성전 세우마 이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그죠?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거기에 새로운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 새로운 성전을 세울 거야. 그때는 꼭 마른 뼈가, 바짝 마른 뼈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다시 대언돼요. 마른 뼈가 다시 체계가 맞춰지고 살이 붙어 거기에 다시 대언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때는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그 성전을 가득 메울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물이 차고 넘쳐 이제는 사해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나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는 치유하는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해로 물이 들어갔던 죽어있던 바다가 그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다가 신약의 복음서라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죠? 우리는 그 성취된 성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좌정하셔서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안뜰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번제단에서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을 알고 물두멍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고 우상 숭배에서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영을 부음 받은, 그게 여기 안에 다 설명이 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안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편 65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요. 시편 65편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니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다윗도 뭐라고요? 죄가 나를 이깁니다. 나는 항상 죄악 중에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구제불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 죄가 나를 자꾸 이깁니다. 이 고백을 누가 했죠?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했던 거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법,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제 가운데 또 넘어지게 합니다. 오라나는 권고한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닐까요? 어쩌면 이게 안뜰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어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 죄가 자꾸 날 이긴다고요. 내 본성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자꾸 꺾는다고요. 근데 이 다윗은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뜰에 있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날 자꾸 이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뜰에 거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이게 얼마나 복인지요.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내가 용사가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때가 나에게 진짜 기쁨이요 만족이 아니라 내가 골리앗을 쳐부실 때 물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쳐 죽이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도 나는 하나님의 안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날 버리지 않으심을, 그래서 이 성전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삽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 이것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런 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가 우리를 이깁니다. 또 넘어지고 엎드려집니다. 너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또 연약한 자로 서서 하나님 몸부림쳐도 또 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찾아와 우리를 용납하시고 또 괜찮다, 같이 가자, 또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한량없이 큰지 모르겠습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은혜가 너무 커 우리는 또 한 주간 힘을 내어 살려고 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겨워 용서하시는 그 은혜에 압도당하여 우리는 또 한 주간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자 내 몸을 쳐 복종시키고자 또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사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또 우리를 대신해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 채울하시는 그 예수와 함께 또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